과거를 추적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고고학은 근대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재가 살기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시대는 역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우리 시대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도시를 발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고 고대 도시를 팝니다. 도시는 넓은 지역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천연의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며 전쟁을 많이 했던 그 시대에는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산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천연적 지역은 몇 군데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곳에다 도시를 만들어요. 고대 건축물은 돌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로 파괴되면 돌은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흙을 덮어요. 여기다 다시 도시를 만든다. 또 전쟁이나 자연의 재해로 파괴되면 흙을 덮고 또 돌로 건축물을 세워서 점점 지대가 높아지니까 고대 도시는 지형이 이렇게 높았어요. 이 높아진 지형을 언덕이라는 뜻의 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텔을 중요시 여겨요. 텔아비브라는 말은 아비브의 언덕이라는 뜻이며 고대 도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을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 고대 도시들이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건설된 상태에서 불이 났어요. 도시 전체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재건했냐면 흙을 덮고 거기다 다시 지금의 시애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100년이 지난 지금 거기를 다시 파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래된 지하 관광 도시를 관광하는 내용이 있어요.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25,000번의 발굴 작업과 비교했을 때 성경의 기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해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의 기본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성서 고고학이라고 그래요. 비블리컬 아케러지라고 그러는데 비블리컬 성서 고고학 생각해 보십시오. 고고학이라는 과거 역사를 추적하는 학문에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성경이라는 단어예요. 불경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사서 삼경 고고학 이런 거 없습니다. 쿨한 고고학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성서 고고학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초기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장. 자, 역대상이라는 말은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세에노스 게나 말레 야라에 노무드세라 라맹 노아셈 한 야벳.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게 족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족보를 아담부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첫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부인은 하와입니다. 이브라고도 그러는데 하와, 이브는 발음상의 차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읽은 게 족보입니다. 이거 다 세보면 성경에 2930명이 나오고 지명 이름이 1551곳이 나온다 그래요.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 성경입니다. 여기 있는 수천 명의 이름들을 분석해보면 고대 도시, 고대 조상들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고대 도시는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지역 이름 속에 역사가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기록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고대 도시와 고대 민족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았던 그들의 이름을 아담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성경 갖다가 족보책 옆에 꽂아두면 드디어 완간됐다는 걸 느낄 겁니다. 족보가 완성된 거예요. 고고학은 테리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지대를 발굴해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블리컬 아케올로지 뷰는 성서고고학이라는 전문 잡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성경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고 월간고학은 말합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아수르는 아시아, 여하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성도 찾았고 고고학자도 현재 답사하고 있다. 시나이산과 사회적 유적 발굴했으며 성서의 신비에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고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다. 구약의 창세기의 도시의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도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계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인디애나 존스 영화 1편 레이더스는 이 모세의 법계를 찾아다니는 활극입니다. 시리아에서 쏟아진 유물, 창세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되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고 고고학자들이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에게 와이엄 색채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다윗왕이 쓴 시문도 발견했고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했다. 자, 이건 1890년 초기 사진의 골고다 지역의 사진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는데 해골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주변의 땅을 매입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헐어버렸습니다. 정말 골고다가 있었어요.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골고다 아래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해골 모양의 바위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곳이에요. 이렇게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비석이 발견됐는데 성경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수로 만들었답니다. 2700년 전에 해발 700m나 되는 높은 곳에 수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위치가 기록되어 있길래 파본 거예요. 정말 있었어요. 입구와 출구가 공개됐습니다. 설계도까지 완전히 공개됐는데 정말 히스기야의 수로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으며 실제로 고고학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고학 현장에서 쓰이는 성경입니다. Horn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and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found where 이것은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도시가 발굴될 때 여기에 성문이 있고 성벽의 길이가 어느 정도며 성문의 높이는 어떠하다라는 성경 기록을 찾으면 실제로 똑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대형박물관 관장 생활을 가장 오래 한 프레드릭 캐넌은 회고록에 쓰기를 자기는 평생 유물 속에서 살았는데 대형박물관에 있는 유물 3분의 1 이상은 성경 시대와 관련이 있으며 놀랍게도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나는 성경과 다른 유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회고록에 써놨어요. 여기 저명한 고고학자 넬슨 그룩은 25,000번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 중에 한 번도 성경과 다른 적은 없다라고. 여기 윌리엄 람제이는 무신론자였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여행했던 도시가 성경하고 똑같은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연구하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 현장에서 기록됐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이해가 히타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28번 나옵니다. 헷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헷이라는 말이 역사에 나온 히타이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는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석이 됐습니다. 이집트는 히타이트와 20여 차례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집트하고 전쟁할 정도의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히타이트 제국이 지상에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히타이트는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강까지 소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며 BC 1200년경에 멸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고고학에서 밝혀내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는 28번 히타이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과거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